우리는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인지, 사실 부처님께서 당신이 진리를 체득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인생의 바탕이 무엇이고 이런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리의 삶인가를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많은 경전에 있고 또 그 경전을 쉽게 풀어서 한 글이 이제 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글도 있고 보조 스님 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초월하는 데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돈 벌고 희로애락 즐기면서 그냥 죽어간단들, 그게 얼마나 무상한 일입니까? 우리의 지금 이 존재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죽어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도 되고 최고의 부처가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냥 부처는 안 되니까 잘 사셔. 그런데 여기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거사님, 보살님도 있지만 어디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 잘 살았어, 보람이 있어, 죽음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잘 산다는 건 첫째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악행은 행하지 않고, 사실 이 말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놀랍게 역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거 칠불 통계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며 자정기심이 시제불교다. 모든 악은 행하지 않고 착한 걸 받들어 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제 우리말로는 맑힌다 그러지만 원 산스크리트 보면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사실 수행이 뭡니까? 자기 마음 길들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착한 쪽으로. 그런데 100살을 먹어도 착하게 살기가 어려워. 왜? 알기는 알아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3살 먹은 아이도 아는데 알고 있는 걸 왜 실천을 못합니까?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력이에요. 영어로 이제 까르마 파워라 해서 그 업력에 인해서 그 착한 일을 행할 때 포기하게 돼요. 져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전생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아차리고는 이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악행을 저버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수행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런 말 듣고 대처 그렇다 하지만 거의 작심삼일이죠. 진리에 가는 사람은 첫째, 꾸준히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부처님 그 많은 난행 고행을 이루고 정각을 이루시면서 부처가 되셨는데 우리는 금생에 부처가 되면 좋지만 적어도 부처가 될 터전, 자량을 쌓아야죠. 그래서 절에 나오기도 하고 착하게 일도 하고 또 불사도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덕이 돼서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자기 업을 밝히는 건 남이 못해줘. 심지어 부처님도 못해줘.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희생이 따라야죠. 그래 첫째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해서 불법을 또 아셔야 돼요. 착하게 사는 건 오히려 종교 없는 일반 선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 막말로 가장 세상을 탁하게 하고 민중을 분노케 하는 게 누구예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신문에 보면 그 부끄러운 뉴스, 근본을 상실했고, 더 나가서 종교가 마지막 가는 길이 뭡니까? 진리는 죽어도 자기는 살겠자고 정권과 결탁하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런다 꼼짝없이 하는 거. 바르게 일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기 오신 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자기 삶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착한 삶인가. 그런데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물론 많은 돈 가질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참 천박한 이론이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 진리에 가고자 하는 분은 첫째, 꾸준히 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죠. 강물이 가다 막히면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지어온 또 금생에 지어온 자기 하나의 습관이 업이에요. 그 업으로 인해서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에 사니까 이제 서양에도 많이 가서 특강을 합니다. 대학교도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우리 이제 유럽에 가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로마 어디를 다 가는데 거기 불자들이 있어요. 절도 있고.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똑같아요. 스님, 제가 이게 외국에 사는지 얼마인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험담을 들어서 괴롭다. 그런데 특히 한국분은 입으로 허물을 많이 지어요. 이 험담을 한 번씩은 해보신 것 같고 남이 나에게 험담을 해서 괴로워했던 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어느 도시나 한국 사람 모여있는 건 그 말이 1순위예요.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가 쉽지만 남의 험담을 들춰내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30분 했다고 합시다. 상대방은 30분 괴로운 게 아닙니다. 30년 괴로운 게 험담이야. 그런데 이 험담이 지금만 있는 거야.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비구들에게 주로 말을 하지요. 스님들도 남 험담하거든. 저도 했었어요. 또 남이 내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의 바탕이 팔풍경계라 해서 이익과 손해와 칭찬, 비방 그런 게 묶여 사는 게 이 사바세계예요. 잘해도 누가 비방하고 한쪽에서 못하면 더하고. 그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들 간에 말로서 그런 마음 상처가 많았는지 부처님께 어느 비구가 이제 고자질이죠. 누가 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부처님도 듣고 그러냐?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모이도록 해요. 하신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 삶에 단 한 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요. 여럿이 있을 때는 입을 지켜라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지켜라. 이 이상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